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아마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할 것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 세상에 많지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내 남편이 살아났다. 죽었던 아내가 살아났다. 죽었던 형제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기쁜 소식을 침묵할까요? 입 다물고 쉬 모른 척해. 살아났지만 모른 척해. 그럴 수 있겠어요?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아마 널리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혼으로 말하면 노란자와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라고 의혹을 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면 또는 성경의 증언을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계시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들이 잎이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가지만 앙상하지요. 그런데 새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다시 살아난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잔디들도 풀들도 다 죽습니다. 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봄이 되면 싹이 파릇파릇 다시 살아납니다. 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영양식, 보양식, 계란. 그 계란은 계란 속에서 알을 품으면 또 부화기로 부화를 하면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나와요. 이 자연적인 사건들, 이게 자연적인 계시예요. 무엇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자연적인 계시요 자연적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만물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죽은 자를 믿어요. 석가도 죽었죠? 공자도 죽었지요? 성인 소크라테스도 죽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어요. 죽음 앞에 패했어요. 인간이지라.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만이 그래서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다 헛것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왜? 교주가 죽었는데, 죽음 앞에 패했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중국에 가면 산동석에 공자의 묘가 있고 각 나라 사찰마다 석가의 사리들이 죽은 것을 증명하는 뼈들이 전부 다 보관되어 있고, 그들은 죽었어요. 자기도 죽음 앞에 패배했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지금 흙으로 돌아갔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증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불교, 유교는 없단 말이야? 기독교인들 독선적이야? 아니요. 그게 사실이요. 가령 공자나 석가가 죽었다가 3일 만이든 며칠 만에 살아났다면 석가나 공자도 구세주가 될 수 있겠지요? 불교, 유교에도 구원이 있겠지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면. 그러나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 살아남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대로라고 성경 말씀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엘리야를 공개를 했지요. 엘리야가 공개를 받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외아리 죽어버려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나를 공개하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구역의 증언이에요. 수넴 여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 수넴 여인도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부부가 노인인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자기 집 앞을 늘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남편과 의논을 하지요. 여보, 우리 집 앞을 늘 다니시는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 집 앞을 다녀가시면 갈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걸어 다니니까. 우리 집에서 묵게 하십시다. 다락방을 지어서 또 침대와 책상과 걸상 촛대를 놓고 언제든지 오시면 거기서 쉬시게 하고 우리가 대접합시다. 남편이 동의했어요. 그 수넴 여인은 그 집에 엘리사는 늘 오며 가며 그 집에서 쉬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노인 부부가 사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왕에게 구할 말이 있냐? 군대 장관에게 구할 말이 있느냐? 내가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다. 왜냐면 왕의 사부니까요. 나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때 살펴보니까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정말 그 노부부가 아들을 뵀어요. 출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사렙다 과부 아들처럼 또 죽어버려요. 엘리사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달려가서 자기 침상에, 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보면서 아들 시체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이 집에서 늘 공개를 받고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집에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실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 구약만입니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 첫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죠, 과부니까. 유일한 희망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 그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죽었던 청년이 그 전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회당장 집에 가서 곡하는 이들을 다 내몰리고 내 딸이 살 것이다. 그리고 달리 다굼 손을 잡고 시체를 잡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달리 다굼,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 살아나라. 주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또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이 됐어요. 장례해서 이미 냄새가 나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촌에 가서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들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붕대를 동교만 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턱턱턱 나오는 거예요. 붕대를 풀어서 놓아라. 풀어가지고 다녔잖아요. 죽은 자 살렸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내가 인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건 거짓이 아니지요. 죽은 자를 살린 주님이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일생을 범죄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비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나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메시지는 핵심 내용은 오직 하나예요. 그건 뭐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왜? 자신들이 보았거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거든. 살아나신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았거든. 그걸 살아나신 거 확신했으니까 죽음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의 부활복음 전하다가 혹 로마인들에게 잡혀 죽더라도 예수님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증거해요. 예수님의 무덤 비었어요. 비었어. 살아나지 않았고 돌아가셨다면 거기 예수의 뼈가 있을 거예요.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에 지금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교회가 쫙 세워졌지요. 거기 성지순례자들이 늘 순례를 합니다. 빈 무덤.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야. 공자나 석가는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수천 년 지나도. 예수의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빈 무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이. 첫째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의 무덤을 새벽,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새벽에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향유를 가지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들이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기도, 부활절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닫혀있던, 굳게 닫혀있던 무덤이 열려졌어. 그 무덤을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이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큰 무덤의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만 개켜 있어. 그 무덤에.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무덤 속에 있어. 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실 때 갈릴리로 가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갈릴리로 이미 가셨다. 예수는 살아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왜 찾냐 이 말이에요. 살아나셨는데 천사들이 증언하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마리아에게 나타나네. 마리아가 주여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날 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 최초의 증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쳤던 여인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원로 목사로서 우리 영광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직도 새벽을 깨우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구나. 고난주간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죽을 때까지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세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요.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시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멀찍이. 가까이 붙쫓아야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으면 예수님 잡혀갈 때 바짝 따라가서 수제자답게 왜 우리 주님을 잡느냐, 왜 체포하느냐, 왜 감금하느냐, 왜 불의의 재판을 하느냐고 항거를 해야죠. 그런데 눈치 보니라 자기도 잡힐까봐, 죽을까봐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가다가 뜰에서 불을 쬐다가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구나, 너도 예수의 제자구나 하니까 하나 몰라. 몰라도 보통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저주하며 욕하며 나는 예수 몰라 3번 부정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닭이 꼬꼬대가고 울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 욕했는가. 그리고 실망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뭐 이제 어떡하냐, 이제 옛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제자들을 꼬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하나도 잡히질 못해.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제대로 뭐 잡지도 못하고 허기지게 무트로 올라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먹이를 주셨어요. 야 이거 먹어라, 너희들 배고프지. 그런 성경도 나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 눈으로 보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주님의 부인을 난 또 확실한 증인인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바로 쥐고 갈 수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과 40일 동안 세상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11번인가 12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신 주,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증언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울이 저 미친놈들이구나, 저 이단들이구나, 무식한 놈들이구나,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전하는가. 이런 놈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놈들은 잡아다가 다 죽여야 된다. 앞장서던 핍박자여 폭행자여 회방자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달려다가 꼰두박질을 해요. 강렬한 빛에 의하여 꼰두박질을 해. 눈을 떠도 보이지를 않아. 그 강렬한 빛이 눈을 비췄기 때문에 당달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음성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 귀는 들려. 음성이. 당신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하는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전한 내 제자들의 사도들의 증언을 듣지 않고 황당무계한 소리로 알고 이단자로 알고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다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성으로 돌아가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다가 3일 금식하고 안수하니까 눈이 번쩍 뜨셨. 당날 봉사됐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을 반대하며 제자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즉시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사울은 머리가 크다, 교만한 자 이름이. 바울이라는 나는 작은 자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깊은 영성 훈련을 받아요. 기도를 해요.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셋째 안으로 끌어올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영을 천국, 셋째 안으로 끌어올라가서 무수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다 보아,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천국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지. 내가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 사는 게 난 더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나는 또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여 최고의 법학박사여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지요. 변할 수가. 의심하는 도마를 보세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뭡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살아계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거든. 도마가 왔어요. 나중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 오셨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때 도마는 나는 뭡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확증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 말을 할 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들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손을 들어서 창자국을 만졌어요? 주님이야. 창자국을 만졌어요? 주님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본 바예요. 눈으로 본 바예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전 증언, 그건 뭡니까? 주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로드데이, 선데이, 주일이 2000년 이후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 사도들은 주일날을 기념했어요. 주님이 이 날은 살아나신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자. 2000년 동안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 전 세계 인류들이. 우리도 늘 매주일 예배 드려. 왜 주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가 주일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주일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 로마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313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황제들이.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로마 황제들은 부인하니까 이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1년도 20년도 아니고 313년 동안을 로마 황제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해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었다. 그게 순교자예요. 그랬는데 313년 동안 핍박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상대국과 전투할 때에 계시를 받아요. 환상을 봐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출전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황제들이 로마가 313년 동안 박해하던 무익한 종교라 이단이라고 여겼는데 그 십자가를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고민했지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의하여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해. 그 전투에서 황제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313년 동안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 주님의 계시로 인하여 이 전투에 승리했고 로마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핍박하지 마라. 종교의 자유를 주마. 그 당시에 너무 310년 동안 핍박을 당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313년을 살았어요. 두더지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국가에서 내가 황제가 명을 내리노라. 크리스찬들은 다 나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증언이에요. 네? 주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주일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 완전히 사라지 2000년 전에.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 세계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요. 세계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 똑똑한 인류들이 그렇게 역사를 나눠요. BC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다.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는 BC라고 하고, AD,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의 역사, 2000년 이후의 지금까지 역사는 예수 이후의 역사다라고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쫙 놔. 예수가 만약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요. 종교 사기꾼이요. 이단이요. 그야말로 마귀 자식이 되는 거지요. 거짓말쟁이니까. 그 예수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그냥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지만 또 오후 예배 또 오전 예배 부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칩니다.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모든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부활의 차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영광이 다르다. 어떻게 해서 차서가 다르고 영광이 다를까요?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어떻게 잘 믿었는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활의 차서가 달라질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쓴 것만큼 헌신, 봉사, 충성한 것만큼 너희들의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상급도 다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아. 모두가 부활은 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차서가 달라요.
이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세요.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정독해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왕 믿는 예수, 난 뭐 예수 믿다가 그냥 겨우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으면 됐지, 뭐 천국 들어가면 됐지, 요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뜨뜨미진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왕에 살아계신 주님, 옛 성도들은 사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했는데, 이래도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겠는가?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해도 되겠는가? 2026년도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의 전하는 이 부활의 확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영광, 보다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외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을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왕 부활할 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왕이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의 증인들처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새벽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